베렐의 늙은 제사장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종교를 허용하고 신전을 예루살렘에 세우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두 분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솔로몬의 노동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대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선왕이 부관 부역과 세금을 좀 줄여두면 왕으로 섬기겠다는 요구 조건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더 과한 세금과 부역을 부과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유다 지파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가 다윗의 멍에를 끊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세상 나라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자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 마음이 남유다를 향할 것을 걱정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 두고자 두 단과 베렐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성전과 동일한 하나님께 제사 지는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든 후에 이 제단 위에 제단에 각각 두고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제사장 하고자 하는 자를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혼합 종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한 것입니다.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신앙을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쪽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일으켜서 선지자 한 명을 베렐 제단에서 제사하는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는 자가 태어나 부양하는 제사장들을 다 이 제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뼈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렐 제단에서 제사하는 제사는 받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서 제사를 침례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향해서 거짓 제사장들이요 거짓 선지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도리어 그의 손이 마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서 그 하나님 사람에게 사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손이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왕궁으로 이 하나님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에 돌아오기까지 베렐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하고 그냥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렐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베렐 제사에 참여했던 자기 아들들이 돌아와서 이 소식을 이 늙은 선지자에게 전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선지자들은 거의 대부분 남유다 왕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다 넘어왔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부족하고 레위인도 부족해서 일반 사람들도 원하면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베렐의 늙은 선지자, 늙은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베렐 제사에 참여시켰다는 것은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지지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신앙 체제에 반대했던 인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의 아들들을 여로보암을 돕는 종교 지도자로 보냈던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선지자였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 한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후원하고 지지하는 이 베렐 제단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 제물로 바쳐질 것이라고 경고했으니 그 경고를 듣고 화가 난 것입니다. 그 제단에 자기의 아들들도 지금 제사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자기 아들들에 대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왜 남쪽 유다에 있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는 왜 말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자기 자존심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질투도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교만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참 하나님이 사람인지 유다에서 온 사람이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쫓아간 것입니다. 그가 상수리 나무 밑에 쉬고 있는 것을 알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떡을 먹자고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로 돌아오기까지 물도 떡도 먹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다고 늙은 선지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렐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선지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당신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과 물을 대접하라고 하셨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나도 선지자야.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을 자기 집에서 떡과 물로 대접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하고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속이려고 한 거죠. 속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말하는 목사, 거짓 목사입니다. 왜 속입니까, 여러분? 타락시켜서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베렐의 늙은 선지자는 아마 외모적으로 굉장한 영성을 풍기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신앙심이 있는 사람, 신앙인의 말을 사용해서 용어가 다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용어가 다르잖아요. 우리 목사들의 용어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베렐의 이 늙은 선지자는 교양이 철철 넘치는 외모, 또 나이가 주는 그 지혜, 모습, 또 예언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용어를 사용합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용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갔어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넘어갔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직접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데 꿈에도 못 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정도의 이 영성이 있는 선지자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분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신천지 이단들도 똑같은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옛날에 이제 똑같은 짓을 이 접근하는 사람들의 타이틀이 뭐냐면 선교사입니다. CCC 출신의 선교사들이에요. 우리 청년이 선교사인 거예요. CCC 청년이에요. 선교사라고 하니까 믿고 마음 무장해제해버린 거예요. 또 목사들입니다.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박사란 타이틀을 써요. 여러분 사람들이 약한 게 이런 타이틀입니다. 박사라 하면 끄뻑하거든요. 또 이 지식에 약한 사람들은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때 거의 넘어갈 뻔했는데 이 왜 그래 넘어갔냐 하니까 자기 선배가 이제 소개시켜줬어요. 이제 만난 여자 자매가 30대였다. 30대 초반인데 박사학위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심리학 박사고 신학 박사랑. 그 내가 한번 생각해도 신학 박사 따는데 30대 초반에 따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심리학 박사를 가지고 심리학 박사. 그래서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나는 겨우 이 MDB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30대 초반 젊은 여자가 신학 박사 따고 심리학 박사 따는 거 내 암만 믿지 않는다. 내 보는데 전화해라. 그리고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전도사님 통화하자고 한다고 전화해라 하니까 내 앞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꿔달라니까 안 바꿔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존심이 있지 지가 하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이 암만 생겨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얘기한 대로 30대 신학 박사와 하는 거 곤란하니까 신천지 갔다고 하니까 다시 전화하지 마라. 이제 내 보는 데서 그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끊어냈습니다. 또 한 명은 이게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 우리 또 선교사하면 또 끄뻑하잖아요. 선교사. 자기 CC 다닌 청년인데 선교사라고 하니까 끄뻑한 거예요. 저도 넘어갔습니다. 저도 선교단체 출신이라서 선교사로 갔다고 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그냥 내가 그때는 의심하지 않고 내버려뒀는데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서 좀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위를 내세웁니다. 진짜 그런 지위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런 타이틀이 약한 사람들 누가 특히 약하냐면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많이 약합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은 목사하면 끄뻑하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저한테 끄뻑할 필요가 없습니다. 끄뻑하면 끄뻑하. 뭐도 갖다 대접하고 사실 저 부담되는데 우리들은 그냥 안 그래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는데 우리 일반 평신도가 큰 자들 너무 끄뻑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유다의 선지자 하나님 사람이 넘어갔습니다. 거짓의 영이 얼마나 교묘한지 상상해 보면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 말에 넘어가 결국 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셨어요. 그 순간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제 180도 말을 바꿔서 공격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너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네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 객사한다는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너 길거리에 죽는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도 사용하시니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람이 예언을 듣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베델에서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 말씀 어겼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의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준 나귀 타고 이제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쫓아가서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그 시체를 길거리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나귀는 죽이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이고 나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나귀가 도망치지 않고 사자 옆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선지자만 죽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그냥 그대로 서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려진 시체들, 그 곁에 든 사자, 이상한 모습을 보고 이 늙은 선지자가 있는 성읍에 가서 말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자신이 예언했던 하나님 말씀을 어긴 선지자의 죽음을 알아채고 아들들과 같이 가서 시체를 들고 나귀에 싣고 자기 성으로 돌아와 장사 지내고 슬피 울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여러분 도대체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우는 겁니까? 자신이 거짓말해서 죽여놓고 슬퍼하고 애국하고 울고 있습니다. 악의 먹이를 잡아먹고 우는 늙은 악의 눈물 아닙니까? 자기가 잡아먹고 말이에요. 막 슬프다고 울고 있습니다. 베렐의 늙은 선지자, 유다의 하나님 선지자, 하나님 이름으로 베렐 제단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부인하고 저주하자 한순간에 이 분노든지 시기심이든지 질투심이든지 이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속여서 이 하나님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유다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 말씀이 경고한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구나 라는 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레를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버린 겁니다. 사실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베렐의 제단에 섬겼던 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버린 거예요. 그들 중에 자신이 속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도 속하는 것입니다. 우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이나 과거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참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도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접근하는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서 분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사단, 즉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거짓말하는 언변이 있어요. 얼굴에 색깔도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혀에 기름칠 하듯이 교묘하게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아무리 주의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한국 출신의 어떤 젊은이가 있습니다. 남미에서 지금 성령의 장풍을 막 날리고 있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의 장풍을 막 날리면 사람들이 막 넘어집니다. 그러면 남미에 수많은 사람, 진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열광합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칩니다. 과거 옛날에 대부흥 시대에 우리 한국의 이 부흥사들이 막 했던 그 방법을 흉내내서 막 하는데요. 사람들은 집단적인 관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그 모습과 하는 말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은 대단한 하나님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깊게 그 유튜브를 계속 지켜보고 그의 행동과 그의 말 표정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이런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사단의 일꾼들도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얘기하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주위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정통 교회는 지금 말씀으로 지금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열정도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빼앗기고 이단들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지금 열기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상을 보고 그곳에 몰려가면 안 됩니다. 본문에 북이스라엘 벨의 늙은 선지자가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동일해요. 그도 분명히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교회 선택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뿌리 내리고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그게 결정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잘못 선택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대가 됩니다.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은 여러분 눈앞에서 불을 내릴지라도 놓아야 됩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특히 여자 성도님들, 신앙 좋다는 권사님들 조심하십시오.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주의해야 됩니다. 눈앞에 병을 고치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면은 놓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 기도하시고 늘 말씀 앞에 서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위해 깨어 기도하고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은 호기심이 많고 또 주위에 다양한 접근 경로가 너무 많아요. 학생들도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할 때 고등학생들 여러 명 또 빠진 거 재미에서 빠지려는 거 건져낸 적도 있습니다. 그냥 막 접근하면 막 넘어갑니다.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도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